할렐루야. 2020년 5월 20일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싸움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면 알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제유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신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갈.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삼창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임재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생각이 그는 말라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모든 아버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두 힘들다고 생각하는 모든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떠나갈지어다. 주님 잘되고 장성되고 아버지 주님으로 복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모든 비로한 생각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아버지 연약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버지 사라져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지금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우리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그 가운데 구하며 행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사람처럼 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영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봐 여러분 열어서 너네 열었고 너네 열었으면 열어서 너네 열었고 너네 열었으면 열어서 너네 열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성령이 좌정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넣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했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사사기 15장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이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간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에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끌보다 잘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양손만으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죠.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삼가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지키면서. 말씀 지키고 하지 말할 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삼손이라는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왜 끄집어냈냐면 일반적으로 삼손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면 선생님들이 뭔가 표정이 좀 안 좋으세요. 어두워지시면서 삼손이란 분이 있는데 참 그 불행한 그 곡절 있는 인생을 이렇게 사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왜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길래 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마지막에 눈 뽑히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장렬하게 죽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씀 안 읽으셨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으신 것 같아.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말씀 듣고 재편집 혹은 재편집 하셔갖고 이제 말씀이 그 말씀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우리 생각이 너무 가미돼가지고 삼손이라는 사사가 마치 이제 어떤 불행한 인생으로 마친 어떤 테러범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됐던 사실은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서 나시르면서 아름답게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매 때마다 시시 때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할 때 삼손이 그 인생을 살아갔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도 살지만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인간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실수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그 목사님하고 멱살 잡고 싸운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지만 왜 그랬을까? 참 그 인격 수양이 덜 되고 기도로 좀 더 덜 다져져가지고 사람이 좀 부족했다 싶은데 사람이 실수를 안 합니까? 다 실수합니다. 삼손은요 그 인생에 실수가 몇 가지 있기는 그게 뭐냐면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에게 그 수수께끼 비밀을 알려준 거죠. 그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좀 이제 그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다 보면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시시때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과 그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과 15장의 그 첫 부분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았는가, 사사로서 얼마나 그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애쓰며 살았는가, 고군분투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14장에서 15장 그 8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삼손이 그 자라났죠. 자라나가지고 이제 그 13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자라났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뭐 몇 살이라고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한 뭐 우리로 치면은 18세 이상 이제 성인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장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그가 했던 게 뭐냐면 딥나라는 곳에 가가지고 블레셋 여인, 이 블레셋 여인을 그 한 여자를 찍은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찍어가지고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님, 아버지, 이제 내가 장성했으니까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그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제가 권사님들 붙들어 놓고, 권사님 그 자녀분들 있죠, 손주분들 있죠, 20살 되면은 딱 시집장가 보내세요. 그럼 권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무슨 애기들을 무슨 시집을 보내요, 무슨 말씀하세요, 30은 돼야지 보내지요, 35은 돼야 보내지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삼손처럼 돼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돼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20살 되면 부모님 저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지수 나이쯤 되면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수가 이제 들어오면 더 좋고, 뭐 지수를 찍은 남자가 찾아오면 더 좋고, 와가지고 저를 시집 장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들도 막 세상이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시집 장가 가기를 두려워해요. 뭐 시집 장가 가기를 두려워해요. 30은 돼야죠. 돈을 모아야죠. 뭐 직장은 있어야죠. 뭘 해야죠. 뭐 해야죠. 결국 30, 40, 막 50대 가지고 나중에 막 아유 나는 뭐 하고 살았나, 이제 인생을 회한을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뜨거운 마음 부어주실 때, 그때 이게 이 이야기가 중심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열이 받았어요. 야, 어디 이스라엘 백성에 예쁜 여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블레셋까지 가가지고 그 이방 족속을 그 배워먹지 못한 백성들한테 그 시집장가 가겠다는 거야? 그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우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저 블레셋 여자 마음에 딱 저 여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하,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자 한 것은 그가 삐뚤어졌거나 인격이 못났거나 그가 뭐가 생각이 막대 먹어가지고 자기가 부모님 말 안 듣고 맘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 왜 이 사람하고 하나님, 나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랑 내가 결혼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번도 삼손은 하지 않아요. 그 여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도 삼손은 그 여자 때문에 그 화는 낼지언정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나 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많은 남녀들이요, 결혼식장에 딱 섰을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 아름다운 사람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에 그 결혼 선언하기 전에 그 고백은 뭔지 아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평생을 이 사람에 대해서 헌신하며 이 사람을 죽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이 아멘 하고 여자들은 아멘 하면서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이래놓고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내 마음대로 내 뜻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거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지금 충만한 거고, 결혼한 것은 과거에 결혼한 건데, 지금 충만한 것이 과거에 결혼한 것에 무슨 어떻게 영향을, 과거에는 내가 실수로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된 그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내 인생 어느 순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이구 어떻게 저런 것이 내 뱃속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저런 부모님들이 간혹 싸우시죠. 저건 나 안 닮았다. 우리 집 가문 아니다. 우리 쪽 아니다. 우리 쪽 안 닮았다. 저랑 아내도 간혹 그럽니다. 간혹 너무 답답할 때 자녀를 보면서 너무 답답할 때 저건 나 아닌데 누구 닮았지? 서로 그래 서로 미루는 거예요. 서로. 근데 아무도 아니래. 아무도 아니면 어디서 나왔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과 뭔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모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내가 이 사람과 만나게 돼? 왜 내가 이런 자녀를, 왜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런 자녀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 정 있죠. 이게 그 큰 못하고 이거 망치 있죠. 정을 망치로 꽝 때리면 정이 꽝 맞으면서 그러는 거야. 어우, 저놈의 정은 왜 나를 자꾸 때리지? 저놈의 정만 없어지면 내가 참 편할 텐데 왜 저 정이 나를 때려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아프게 하지? 그런데 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자꾸 얘를 때리거든요. 부딪히면서 자기도 아파. 나도 아픈데? 쟤는 자꾸 나를 미워해가지고 야 너 그만 때려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무슨 원수였다고 나를 자꾸 때리는 둘이 막 때리는데 사실은 누가 때리고 있어요? 누군가 이 둘을 붙들고 있는 그 존재가 이들을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들을 때리고 나서 이 때린 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아름다운 터전을 만드는 그 창조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 왜 나에게 그랬는지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그때까지 주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알던 한 지역장님 계셔요. 이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이 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고 지금 이제 전도사님 되셨는데 이 지역장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지역장님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남편이 술고래
맨날 도박을 해네, 남편이 도박을 하고 술고래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게 지금 뭐가 지금, 그다음에 그 폭력을 써, 남편이. 술고래, 도박에 폭력이야. 완전 삼재가 세 가지 악한 게 다 꼈죠? 그 악한 게 다 껴가지고 이 남편을 데리고 사는데, 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데, 남편이 이제 맨날 그러니까, 이제 뭐 지역장을 하면서도 막 이런데 막 멍들어서 오시고 막 이러고 그랬던 지역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병자도 많이 낳고, 아기 못 낳은 엄마도 아기를 낳고, 막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가보면 다 가정이 다 깨지기 일보 직전이야, 다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깨지기 일보 직전이 그 가정의 가정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그 지역장님의 강력한 그 명령에 의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 남편 누구누구 최두식이는 오늘부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술 끊고 담배 마개 끊어지고 뭐 이런 계속 이제 무슨 주문 외우듯이 다 같이 그거를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 내내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남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변화해요. 우리가 말할 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딱 보니까요,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일단 부인들이 바뀌는 것 같아. 자기들이 기도했으니까 자기 마음판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풀뿌리 딱 던지면 차 먹어 이러던 게 이제는 고기 딱 대접하면서 사랑하는 최두식 씨, 고기 반찬을 드시옵소서, 이러고 반주를 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저거 왜 이러나, 예배를 가더니 기도를 하더니 뭐가 다르긴 다르네 이러면서 자기들도 나도 이렇게 죄 짓고 살면 큰일인데, 나중에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으면 큰일인데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엮였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두 번째요,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그 부모를 데리고 이제 이 블레셋 여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갑니다. 어디로 가요? 딥나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딥나라는 곳을 가다가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뭐 했다? 소리를 질렀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와가지고, 젊은 사자니까 얼마나 객기가 있었겠어요. 와, 딱 덤벼드는데 그때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뭐라 그래요? 야훼의 영이 삼손의 손에 강하게 임하시니.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삼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삼손은 이렇게 우락부락한, 우리 한동관 집사님 정도 가슴도 이렇게 빵 나오고 이렇게 근육 이렇게 내고 실명을 걸어놓으면 안 되나요? 전 세계에서 지난주에 보니까 162명이 설교를 봤던데 한동관 집사님 이름이 온 세계에 선포될지어다. 이게 근육이 막 이런 삼손 있잖아요. 막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그런 사람을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성경 어디에 돼요? 삼손이 그렇게 키가 크고 장대하고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무술에 강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는 그 머리가 길었고 그가 나시린으로 자라서 정결하게 길렀다는 사실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이 저같이 생긴 이런 그 호리호리하게 생긴 이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키도 그냥 만만하고 이렇게 체격이 너무 컸다라는 얘기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격투기 있잖아요. 그 격투기를 보면서 그 효도르라는 선수 아세요? 효도르 보면요, 꼭 동네 집에 있는 그 복덕방 아저씨처럼 생겼어. 그 효도르라는 선수 자세히 보면 근육도 별로 없어요. 보면 다 살이야, 물살 같아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갖고 펀치 팍 뻗으면 사람들이 막 KO되고 막 그런 걸 보면, 야, 어떻게 신기하다 싶은데 그 사람이 정말 최강자였잖아요. 이 삼손에 대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삼손이 뭐 이렇게 이랬던 그림을 보면은 막 그 옛날에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영화 보면 삼손이 막 무슨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 삼손이 있는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대. 성경대로만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삼손이 세지기 시작한 타이밍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그게 언제? 6절의 말씀에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뭐 하니까 강하게 임하시니.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게 뭐라 그래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할렐루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도 생각하죠. 나 왜 그 사람 만나서 이게 첫 번째 생각. 두 번째는 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 가나 하나님 1년 전에 보내셨는데 1년 만에 이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교회 문을 닫게 하시나. 참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닥쳐야 되지? 이 일을 왜 나한테 일어난 거지? 난 이거 한 번도 내가 이런 일 상상도 한 적 없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제공한 적이 없는데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삼손이 지금 어머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부모님을 데리고 결혼할 사람을 만나러 포도원에 갔는데 부모님은 함께 없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혼자 포도원을 거닐었던 것 같아요. 포도원을 거닐고 있는데 뭘 만났다? 젊은 사자. 아니 고향 땅에서 젊은 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래 이스라엘 아니 결혼할 여자 찾으러 와가지고 내가 잠깐 포도원에 젊은 사자가 나고 덤벼들 이유가 뭐예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 황당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어떻게? 강하게 인생이 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닥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밌는 사실은요. 이때부터 삼손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힘있는 일들을 행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삼손이 막 뭐 나귀 턱뼈로 막 몇천 명을 죽이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참혹해.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삼손이 막 온동에 피칠갑을 하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으아 하고 막 이렇게 턱뼈로 막 이런 장면만 막 나와가지고 삼손이 막 무슨 굉장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의사라고 그래. 의로운 그런 분. 닥터 이런 의사가 아니라 의로운 그 열사로서의 의사라고 부르죠. 이 일본 우익들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어려서부터 나시름을 키워가지고 그를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 아니 뭐 한 100대 100이면 뭐 몇십 명 막 그게 아니라 1대 1000 막 이래 이 사람들 막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사람한테 살인마 이런 오명을 뒤집어서 쓰면 되겠어요? 절대 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서 삼손을 누구의 지시로?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영을 주셔서 그런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행했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삼손이 그 사자를 이제 찢어 죽이죠.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겪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다른 문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나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힘을 나는 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지역장님 있죠? 그 지역장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세요. 정말 전도도 잘 되고 막 지역이 부흥하고 막 두 개로 나눠지고 막 그래요. 막 부흥을 하는데 그 지역장님이 어느 날 이렇게 딱 주일날 오시면은 이쪽에 멍들어 있어요. 이게 그 하얀 분 있죠? 이 분이 좀 색깔이 진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자세히 보면은 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도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꼬꾸라지더라? 아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비전에 가까워지고 더욱더 인생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시더라. 누가 하나 그분한테 전도사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막 인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사역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주님 나라 가기 전에 한번 뵙고 싶어요. 그 지역장님. 이 영상 예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삼손이 그래서 사자를 찢어 발겨 죽였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면 삼손 같은 그 사람도 사자를 찢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옆에 분에게만 당신도 사자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삼손이 거기서 이제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근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재밌는 건 그 죽였던 사자 그 안에서 그 뭐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벌들이 굉장히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벌들이 그 사자의 시체 안에서 그 안에다가 그 벌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꿀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석청같이 이렇게 됐나 봐죠. 근데 이제 그 다시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삼손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그래서 그 꿀을 걷어다가 자기도 먹고 부모님에게도 주고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고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부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먹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냥 먹으라고 준 거죠. 근데 맛있게 먹은 겁니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 때문에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삼손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주신 일들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 백성들한테 이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 내가 수수께끼 낼 테니까 만약에 내 수수께를 풀면 내가 너희한테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니네가 못 풀면 반대로 나한테 줘야 돼. 이렇게 이제 그 내기를 건 거예요. 남자들은요, 내기하면 내기만 했다면 이제 눈이 뒤집히죠. 남자들은 다 뭔가 걸어야 돼. 제가 이제 간혹 이제 족구 게임을 갔는데 그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그 살살 봐주면서 차던 분들도 내기 상금 이게 딱 걸렸다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도 흥분을 해가지고 내기 본격적으로 이제 막 잘 나오고 있죠. 네, 본격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차는데 거의 막 그때부터 이제 프로 선수들이 돼가지고 막 이제 거의 막 상대방이 예를 들면은 10대 1이야, 점수가. 그러면은 10대 1이기 때문에 내가 10점이고 상대방이 1점이면 좀 봐줄 수 있잖아요. 10대 5까지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11점 나면 끝나는데 11점 끝내버려. 이게 남자입니다. 이게 내기예요, 이게 내기. 그 삼손이 내기를 겁니다. 내기를 걸었는데 뭐라고 그러니? 내기 제목이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게 뭘까? 수수께끼를 낸 거죠. 누가 이걸 풀어요? 아무도 못 푸는 거야. 아무도 못 푸는 수수께끼를 성령께서 그 인생의 독특한 체험으로 그에게만 허락하신 거죠. 삼손이 사자를 찢는데 거기서 이제 그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먹는 자는 그 사자에게서 먹는 것 꿀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단 꿀이 나왔다. 이걸 이제 수수께끼를 낸 건데 아무도 못 풀죠. 아무도 못 풀어.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야, 이 수수께끼 이게 우리가 못 풀면 네 남편이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억지로 이거 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니네 아버지 집과 너 집을 불태울 거야. 다 그냥 쌍거리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네 남편은 못 이겨도 니는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을 하니까 재밌는 것은 부인인데 이름이 안 나와요. 블레셋 여자라고. 블레셋 여자가 이제는 마음이 애가 타가지고 삼손을 날마다 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랑 결혼해. 나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나 싫어? 막 이러면서 말 좀 해줘. 막 이제 결혼 초기니까 그 삼손도 이제 그 이성을 처음 대한 거잖아요. 여성을 처음 본 거잖아요. 여성하고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아주 나시인으로 길렀다는 것은 이제 이성에 대한 접촉이 거의 없이 자랐는데 갑자기 그 여자의 제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영문과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영문과를 들어갔더니 60명 정원 중에 남자가 6명이고 나머지가 여자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이었던 친구가 전기과를 들어갔어요. 같은 학교인데, 같은 대학인데, 전기과를 들어갔어요. 거기는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다 남자인데, 1명이 여자가 더 남자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막 소개팅 시켜주고 막 그랬던 때였어요. 근데 우연히 영어 회화라는 기초 과목을 들어갔는데, 기본 과목을 들어갔는데, 그 전기과 애들이 절반, 우리 영문과 애들이 절반 들어온 거예요. 수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다 여자들이고, 나만 남자고, 이쪽은 다 남자들이고, 여자는 저쪽 다른 반으로 간다면 없어.
근데 이 친구가 나를 만난 거예요. 와, 반갑다 막 그러더니 수업 시간에 이제 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한참 듣고 있는데 얘를 딱 보니까 눈이 반쯤 풀렸어. 눈이 풀려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보통 때 그런 애가 아니고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데 먼 훈이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착한 애였어요. 순둥이. 이 녀석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수업 끝나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수업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교수님 말씀 드려야지. 얘가 그러는 거야. 나 여자들 그 화장품 냄새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겠어. 그러니까 남자들 틈에서 땀 냄새만 맡고 이렇게 살다가 그 여자들이 막 화장품 바르고 막 이렇게 향링인 있잖아요. 그 나는 모르고 여자들하고 계속 살아가지고 몰랐는데 이 친구가 그거에 막 정신이 막 몽롱해질 정도로 그러니 삼손이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여자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날마다 여보 사랑하지? 사랑해. 그래서 결혼했잖아. 한 번만 얘기해줘. 부탁이야. 얘기 안 해줘? 화냈다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좋아했다고 막 말하다가 그 다음에 막 화를 냈다가 막 좋아했다. 사람을 단련시키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막 어떤 때는 막 달랠 때는 진짜 막 입안에 혀처럼 막 이러다가 화를 낼 때는 막 우리 아버지보다 더 무섭게 화를 내는 게 이게 여자잖아요. 막 화냈다가 막 이러니까 이제 삼손도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거는 사자야. 내가 사자를 잡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꿀이 나왔는데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거지. 그게 사자의 배에서 나온 꿀 얘기야. 그 얘기를 7째 되는 날에 이제 다 말해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 정답 우리가 다 알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삼손이 그 열받아가지고 그 뭐라 그러냐면 18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일은 다 내 부인이 하고 니네는 그 소산을 먹은 거다. 내 아내가 일한 것 때문에 참 내 아내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너네가 그것 때문에 덕을 받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삼손이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삼손도 이제 독하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다른 마을로 간 거예요. 블레셋 다른 마을로 가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을 막 약탈을 한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이 약탈해가지고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그 사람들 빼둬가지고 이 다른 블레셋 사람한테 줍니다. 근데 그때 1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던 삼손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1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기 시작하냐면 야훼께서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약탈해가지고 베어 30벌, 겉옷 30벌 빼둘 때 그때에 삼손이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거기를 약탈해가지고 그걸 갚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부인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열이 받아가지고 잠깐 그 마을 떠나서 집에 가버린 거죠. 집에 갔다가 이제 다음에 이제 15절의 말씀은 돌아왔는데 삼손이 이제 화가 이제 식었죠. 남자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화나면요, 그 얘기를 하기가 싫어. 남자들 열받는 게, 여자들 입장에서 열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하고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 화나면요 말을 안 해. 저 인간은 왜 또 입을 닫았지? 제발 저 입이 열려야 되는데. 근데 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남자들은요 말을 하지 않는 동안 있죠, 안에서 엄청난 그 핵폭발 같은 그 우주 대전쟁이 일어나. 안에서 그 내면에서 우주 대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저 여자 그냥 내가 어쩌다가 막 하다가 이제 남자들이 그 말 같지 않은 말이라도 말을 조금 하잖아요.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안에서 그 자기 부인을 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 열받죠. 나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지 혼자 자기 혼자 북치고 속을 해가지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저녁 먹읍시다 이러면 지금 내가 저녁 차리게 생겼어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금 말도 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푸는데 지금 뭐하는 뭐야 이저 외계인이야?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 안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자기는 다 용서하고 이제는 잘해보자라고 시작하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 말하지 않은 말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핵폭발 대전쟁을 이해하면 남자라는 족속이 조금 이해가 되죠.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제일 그 황당하고 힘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이 말하면 이제 남자들 미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거든. 모르는데 뭘 잘못했냐고. 왜냐면 자기한테 다 용서하고 다 부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변화받고 자기는 새 사람 돼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여보 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미칩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제 삼손이 이랬어요. 우악! 하고 이제 문 팍 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다가 얼마 뒤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신의가 없긴 없었던 것 같아. 그 블레셋의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여자를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 시집을 보내버린. 그리고 둘째 딸이 더 이쁘다. 이게 발이요 막걸리예요. 이게 뭐냐고요. 둘째 딸 더 이쁜데 둘째 딸하고 결혼해라.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이게 열이 빡친 삼손이 야 분명히 내 부인 당신이 시집 보냈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죽일지라도 할 말이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어. 어떤 제가 케냐를 갔더니 그 나무마다 그 올빼미가 잡혀갖고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그 이런 뭐랄까요 그 올무 같은 건데 그걸 나무마다 탁탁탁 걸어놓으면 올빼미가 앉았다가 탁 걸려갖고 거기에 다 걸려 한 10대 마리가 길에 쫙 이렇게 올빼미가 그 한 마리 보기도 힘든데 올빼미들이 닭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닭 잡아먹으러 오면 그 원주민들이 이걸 놔가지고 여우를 어떻게 해서 300마리를 잡아.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딱 불을 붙여가지고 온 그 밭으로 다 보내버리니까 포도나무 밭이고 뭐고 이제 그 논밭이고 다 타버린 거예요. 다 불살라줘 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야 누가 이따위 짓을 했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힘쓰는 좀 쓰는 사람들이 누가 이따위 짓을 했어. 하고 막 나오니까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다 해명을 하는데 야 삼손이라는 저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얘하고 이 사람 장인인데 이름도 안 나와. 이 장인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딴 데 시집 보내면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라.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삼손한테 해코지한 게 아니라 삼손의 장인 집을 와가지고 다 불살라 죽여버린 거예요. 다 불살라 죽여버리니까 삼손이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니들이 감히 우리 장인 집을 불살라 죽여? 또 이제 삼손은 또 이제 그 복수의 칼날을 갈고 가가지고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제 그 의미적인 해석을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 뭐예요? 사람이 힘이 되는 거죠. 가장 강력한 근육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거기에요.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쳤단 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한 타격을 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이 된다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사람들을 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이렇게 다치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의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삼손에게 그 블레셋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사용을 하셨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횡포를 하고 죽이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마루타, 뭐 731부대 뭐 이런 거 뭐 그 할머니들 막 이렇게 정말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막 그런데 이제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들 막 그 뭐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들 총 쏘고 뭐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러면 막 와 저런 테러를 할 수가 있냐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반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얼마나 빗방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죽지 않았다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꼭 그런 일을 했어야만 할까? 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할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만 했을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은 참 그거 그렇게 안 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가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는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때 그렇게 실수했던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나를 안내해 주신 것이고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 코로나라는 사태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지나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이 참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깨달을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제 설교를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들으면서 알았어요. 참 문제가 많구나 저 인간이. 제 얼굴을 보면서 설교가 왜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주일날은 또 이렇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7부 예배 주정빈 목사님 말씀 듣잖아요. 주정빈 목사님 설교가 나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전에는. 근데 이번에 보면서 명설교가시구나. 와, 브라보. 저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너는 뭐 했냐? 이제 나 스스로에게 당신은 참 많이 변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요 보니까 그 흠잡을 데가 없어. 설교를 하실 때 보면 단아하게 이렇게 딱 하시고 말씀도 그냥 그 조리 있게 딱딱 하신다.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나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했다가 막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제 걸 들으니까 이런 거 있죠. 그 소리로 아니면 이런 거 막 그런 게 이제 막 들리는 거예요. 전에 아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보 설교할 때 그거 좀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하는 거를 영상을 통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너무 심하더라고. 거의 병적이던데요.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담대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왜 그런 문제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어, 왜 그따위 일들을 내가 행했을까를 생각해. 그 바울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때에 바울은 세계를 전도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3일 이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꿈꾸며 상상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왜라는 그 질문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행할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이후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가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할 때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주의 영을 의지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환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질렀던 일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좀 큰 그림을 볼 때에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주님 체험하고 깨닫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워 합당한 일들에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린 성교들 마땅히 받아야 될 지금 놀라운 축복을 좀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